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부담과 걱정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과연 누가 올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다 참석할 것을. 그래서 이 자리에 가득 찬 그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자고 하면은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담? 아마 이런 부담이겠죠. 먼저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부담이 생기는 게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끝내면서 이제 대부분 교회가 우리와 비슷한 날짜에 10월 넷째 주, 다섯째 주 이쯤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다 전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전도 행사합니다. 뭐 1+1, VIP 초청의 날, 다양한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를 이유로 전도 행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회복을 소망하며 다시 전도하자.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니까 이 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 행사를 한 2년 정도 멈추면서 보니까 어느덧 그 2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전도 열정도 식어버렸고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좋은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부흥을 좀 모색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노방전도보다 좀 더 우리 새로운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내린 결론은 이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총회장을 지닌 이승희 목사님,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님이 그 반야월교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특별한 전도 방법을 좀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서 매주 작은 그 상자를 만들어요. 상자. 거기에 여기는 뭐 반찬 그리고 여러 식료품,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담는 거예요. 작은 상자에. 그렇게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주변에 힘든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주면서 절대로 반야월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선물 나눠주는 가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반야월교회에서 왔다라고 말하지 마라. 티도 내지 마라.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입는 이 조끼도 있는데 이것도 입지 마라는 거죠. 그냥 갖다 주라는 거죠. 갖다 주라. 그 선물을 받은 가정에서 너무 고마워서 아니 어디서 오셨냐고, 누구신데 이렇게 주냐, 그러면은 좋은 이웃입니다 하고는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입니다. 그리고는 힘드시죠?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선물 주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야월교회에서 왔다 이런 말 안 하지만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야월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 선물 주고 간다. 말 안 해도 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한 가정씩 또 한 가정씩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라고 지난 어느 세미나에서 이제 우리 영남 지역 목사님들 모인 세미나에서 이승희 목사님 와서 직접 자기 교회의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원래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지만 더 힘써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항상 부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과 반야월 교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전도의 부담을 좀 떨쳐버리고 효과적으로 전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로 부름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이후에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와 독인이로 보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하고 아르메니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또 그 근처에 있던 다른 나라,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인데, 이 아르메니아 지방으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죽임을 당했다. 기독교 전승에 그렇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바돌로메죠, 나다나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된 거죠.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그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기 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좋은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전도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택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은 한 전도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빌립이죠. 아주 오랜 시간 걸린 것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먼저 예수님 믿은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빌립도 사실 자기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택함 받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제자로 삼으실 때 항상 예수님이 그들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거죠.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를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빌립을 불렀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주저앉고 따라갑니다. 내가 너희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어부들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즉시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신적 권위.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임을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임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받을 때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또 세례 요한의 소개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아주 잠깐입니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아주 긴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잠깐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 예전에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거예요. 복음의 능력. 빌립이 그렇게 변화됐죠. 빌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같이 유대의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 뿐입니다. 나중에는 그들 중에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만, 복음서에는 이들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이 변화되지 않은 이들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은 거죠.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여자 연예인인데 최강희라는 연예인이에요. 요즘에는 뭐 TV나 영화에 별로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그동안 영화도 찍고 또 연예 활동도 많이 했는데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 우울증 때문에 매일 술을 마셔야 했던 거예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죠. 그렇게 망가질 것만 같던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전에는 연예인 활동을 하고 뭐 많은 돈을 벌고 영화도 많이 찍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삶은 우울한 거죠. 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어떤 그 중압감을 벗어놓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깃집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 아르바이트. 연예인들이 그런 거 못합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고, 좀 뭡니까? 좀 고급지게 살 것 같은 사람이 고깃집에서 설거지 알바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고깃집 설거지 알바가 있고 가사 도우미 하고 있다요. 가사 도우미. 남의 집 가서 막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집 가서 하냐는 보니까 또 다른 연예인, 김숙이라고 하는 연예인 집에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대요. 왜 그거 하냐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뭘 잘하는가 찾다 보니까 자기가 정리하는 걸 참 잘하더라. 그래서 그 김숙이라고 하는 연예인 집에 가가지고 가사 도우미, 집 정리하는 거를 도와주고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사진이 찍힌 게 있었어요. 사진이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최강희 연예인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고깃집 주방에서 그 설거지 알바하고 있고, 다른 연예인 집에서 가사 도우미,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도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 행복한 거죠. 더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믿음이, 신앙이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변화시켰다. 많은 돈을 안 벌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빌립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 빌립,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빌립을 좋은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좋은 전도자로. 여러분, 언제 전도를 제일 잘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전도가 뭐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겠지만 우리도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었다 그죠. 언제 전도가 제일 잘 됐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때, 그때 전도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거.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영성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때 이제 좋은 전도자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빌립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했고, 그렇게 찾아간 사람, 자기의 기쁨을 나누기 원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 길을 가다가 마주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이 이미 아는 사람이고, 그가 평소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곧장 나다나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전한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들은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촌이거나 형제일 수도 있죠. 자기가 깨달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게 너무 충만한데 이걸 내가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제일 먼저 나눠주고 싶은 사람, 빌립에게는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 자, 그렇게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 나눈 대화를 보면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이,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만, 나다나엘이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런 관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의 전도, 이 빌립의 전도는 나다나엘의 그 영적 관심을 잘 살피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가, 그것을 빌립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전도 작정자들을 적어내신 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 참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영적 결핍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런 것이 충족되었다, 이런 것이 해결되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적 결핍, 자기 어떤 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소개하죠. 마지막으로 이 빌립은 전도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주저하는 나다나엘에게 확신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편견 가지지 말고 와서 보라, 한번 와봐라.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라는 거예요. 와서 만나봐라. 배우 이순재 씨가, 여러분, 배우 이순재 씨가 나와서 하는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TV를 보시면서 그 광고를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광고에 유명한 카피가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나이가 어떻든 병력이 있든 어쨌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케이. 이 광고입니다. 물론 그 보험 광고는 과장 광고로 경고받았습니다.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야, 정말로 저기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오케이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그동안에 내가 다른 보험사에서는 나를 안 받아줬는데 저기 가입하면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연기입니다만 광고하는 배우가 신뢰할 만한 배우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험을 광고하는 그분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나봐라, 복음 한번 들어봐라, 확신에 찬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험 광고는 과장 광고였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과장 광고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진리.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은 진리이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졌다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해야 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와서 보라, 와서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합니다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와서 보라, 와서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여러분, 빌립은 확신에 차서 나다나엘을 초대했고 그의 초대는 성공적이었으며 지금도 모든 전도의 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복음을 들어봐라,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혼자 누리기만 하시겠습니까? 혼자?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누면 배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이 말씀에 좀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다단계가 있죠. 다단계가 있습니다. 이 다단계에서 하는 것이, 다단계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한 사람을 내 밑에 두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떠당기고, 그래서 내가 10명을 모으면 이 10명이 나가서 또 다른 10명씩을 모아서 100명이 되고 그 100명이 나가서 또 1000명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구원의 기쁨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한 사람 전도하지만 이 사람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명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엔 120명이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0명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된 거잖아요. 12명의 사도에 불과했지만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간 거.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영적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영적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자꾸 신천지를 찾아갑니다. 신천지. 큰 문제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찾아간단 말입니다. 우린 그들을 잘 살펴서 오직 복음으로 그의 영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교회라고 하더니 교회 와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지. 아니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서로 싸우고 무슨 교회가 이러냐 시험에 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다고 하더니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말에 실수할 수 있고 행동에 실수할 수 있고 그걸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좋다고 하더니만 목사님도 별 수 없네. 그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 전도할 때 오직 복음만 전하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우리 예수님 외모가 어떻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일을 만났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일을 만났다.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빌립은 전도할 때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나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기에 확신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와서 보라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확신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렇다면 전도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확신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님 만나보라. 나 때문에 믿지 말고 와서 복음을 들어보고 믿으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사랑에 굶주렸던 그 여인이 그렇게 선포했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믿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와서 보니까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전도가 이런 전도였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빌립처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복음을 듣고 와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만나보라 선포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힘차게 찬송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시고 같이 우리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그런 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가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살피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10월 30일 새생명 전도 축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잔치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또 믿음의 결단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헌신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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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10월 3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며 또 그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불가능한 사명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묵상했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전도 대상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인 갈급 영적인 결핍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채워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단호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복내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워주옵소서. 그날 아버지 하나님 10월 30일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잔치가 온전히 수도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힘써 전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앞두기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쌓고 또 헌신할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을 불쌍히고 긍휼의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빌립, 예수님을 택함 받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린 그 빌립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시 가서 자기의 전도 대상자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의 영적 결핍, 영적 궁핍, 영적 갈급함을 깨닫고 그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되 단호하게 자신 있게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주저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면화시키신 예수님 만나보라. 복음을 들어보라. 단호하게 전도했습니다. 자신 있게 전도했습니다. 이 빌립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 1년에 한 주 지나가는 그날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도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